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젖을 먹는 자라는 말은요, 젖만 먹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젖을 먹는 사람이란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러면은 뜻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젖을 먹고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먹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은 자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젖만 먹는 정도까지 큰 거예요. 젖만 먹는 사람은 갓난아이 정도만 자라고 그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젖도 먹고 의의 말씀도 먹을 수 있다면 왜 젖만 먹는 자냐 하고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하고 젖만 먹는구나. 이래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의 배경도 있고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된 히브리인들에게. 왜 30년이라 그러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지금 30년 정도 흘렀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120명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서 성령 받고 예수님 제자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병고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젖은 먹었어요 이미. 그래서 조금 자랐어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 갓난아기.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젖도 먹고 의의 말씀도 경험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이런 책망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젖을 먹는 사람은 절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정도까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자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젖만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젖만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익숙하지 않고 능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 초보하고 능숙한 사람하고 다르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수능란하여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나 일상에 물건 하나 살 때나 아이를 가르칠 때나 어른을 섬길 때나 하나님 말씀이 능수능란해 가지고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해야 되고, 아주 고수들 있죠. 고수들. 예. 한 듯 안 한 듯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이미 이 말씀이 온몸에 배어 있어서 모든 삶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정도로 자라지 못했다는 뜻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장인의 솜씨가 능수능란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친 것 같은데 멋진 조각품이 하나 나오고, 아무렇게나 붓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림이 나오잖아요. 진짜 화가들, 멋진 사람들 이렇게 쑥쑥 했는데 그냥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수능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젖만 먹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능수능란함을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왜 젖을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젖을 먹는 자마다는 예수 믿고 처음에 젖을 먹는 건 당연한 거죠. 초보자인데, 즉 초신자인데 젖을 먹는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오래된 사람입니다. 오래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한 겁니다. 왜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냐 하면요, 우리가 다 자란 어른이 엄마 젖을 다시 빠는 경우는 없지요. 참 흉측할 뿐만 아니라 어제 위험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릴 때는 이가 없습니다. 젖을 먹습니다. 장사하면은 이가 자라가지고 단단한 걸 씹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젖 먹습니까? 분유 타서 마십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를 새로 해 넣습니다. 젖을 빠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를 보강합니다. 치아를 보강한다고요. 임플란트를 하든지 빵꾸난 걸 떼우든지 아니면 틀니를 하든지 잇몸약을 드시든지 어떤 수를 써더라도 내가 한번 맛본 단단한 음식을 놓칠 수 없다. 이래서 치아를 보강하지 빠지니 내버려 두고 에이 어릴 때같이 젖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어른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실제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로 젖을 빠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젖을 빨 때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결정적 차이는 치아의 문제인데, 물론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 치아의 문제인데, 치아가 약해져도 젖을 빨면 되지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입니다. 한번 단단한 음식, 즉 고기를 맛본 사람, 무를 한번 씹어가지고 김치를 씹어본 사람, 여러 가지 과일을 씹어서 그 상큼함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치아를 보강하고 치아 대신 다른 인공물을 어떤 도구를 써서라도 단단한 음식을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젖과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점점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야 한번 봐보세요. 스스로 젖을 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설교 잘하는 목사 교회 막 쫓아다닙니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야 어디 교회 누구 목사가 유명하고 어느 말씀이 좋다는데 마음 끌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물어보길 당신은 젖 먹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젖을 뗀 사람입니까? 하면은 젖 먹는 어린아이라는 말 듣기 무지하게 불쾌해합니다. 왜요? 나 수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듣는 귀가 높아져가지고 상당히 수준 있는 말씀 들을 수 있고 어려운 설교도 척척척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젖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젖을 뗀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경험. 아까 말씀드려요.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여 살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도마가 이렇게 있으면 칼질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국을 끓이든 반찬을 하든 고기를 썰든 이 모든 것들을 칼질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이게 능수능란한 겁니다. 남의 칼질한 걸 구경해서 젖을 뗀 사람이지 칼질한 거 구경할 줄 안다고, 남의 설교하는 거 들을 줄 안다고 이거를 젖을 떼고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설교 자리는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경험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경험을 실제로. 이게 장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귀가 높다는 얘기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얘기하고 젖을 뗐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 정도 설교는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야 이제 그 정도 설교 들었으면 그 다음에 누구 목사 설교를 들어봐. 인터넷 어디 가면 어느 게 치면 나온 이런 거는요, 지식만 쌓인 거고 귀만 높아진 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죠.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실제로 살아가서 체험적인 지식을 체득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옛 길을 떠나고요,
허물과 죄에 빠졌던 생활을 끊어버리고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것으로 고생을 하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조롱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하고요.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서도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고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제사밥 차려놓지 아니하고 버티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식으로만 그친 의의 말씀이 아니고 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젖이나 먹는 사람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딱 잘라서 이쪽은 책망하고 이쪽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보십시오. 어린아이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14절에 가면 아까 드린 말씀이 더 명확해집니다. 어린아이하고 장사한 자를 대조하고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를 대조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삶 사이에 모순과 불일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젖이나 먹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사한 자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이 사람이 젖을 뗀 사람이라고 했어요. 장사한 자라고. 왜 이 말씀이 맞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에 조금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지각을 단련한 자요 이런 뜻입니다. 14절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랬는데요. 자기 똑똑한 것을 연마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젖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젖을 먹으면 이것을 계속 연마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상고해보고 베라 사람은 상고해보고 그랬죠. 묵상, 상고, 연구 그리고 규칙적이고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처럼 학교에 공부 시간에 시간표 짜가지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삶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규칙적이에요. 그 사람 삶에서. 어디다를 꼬집어든 이렇게 딱 끄집어내보면 그 사람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건 놀고 있건 아니면 일을 하고 있건 뭘 하건 간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모습이 보여요. 공부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예배될 때 이런 모습으로 또는 일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가정생활 때 이런 모습으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단련입니다. 일이 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본문에는 이 번역에는 빠졌어요. 아까 젖과 같은 말씀을 단련하여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요. 그럼 단단한 음식을 먹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 계속 연마하고 단련합니다. 그러면 더욱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도 종류가 다르죠. 우리 음식으로 비교했으니까. 아까 말씀은 과일 같은 게 있고요. 고기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또 질긴 나물 같은 것도 있어요. 훨씬 더 단단한 이가 필요하고요. 예, 먹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한번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연마를 합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중심에 묶여져 생활해 봅니다.
그러면은 점점 단단한 음식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퇴보하지 않냐고 계속 앞으로 자랑합니다.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예. 선과 악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분별하고 잘못 적용시키는 것도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어젯밤에 설교하는데 제가 컨디션도 좀 안 좋았지만 갑자기 머리가 혼란해지고 이 설교가 막 제 보기에는 꼬이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생각을 해봤어요. 보십시오. 이 정도는 여러분 한번 배우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셨어요. 성경을 항상.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돌이켜 회개하라 했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을 아주 틀리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확 떨어졌어요. 기가 막히게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순전히 비유로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거꾸로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만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비유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만 썼다고 잘못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 놓고도 이걸 이해하겠냐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더라고요. 완전 틀렸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릴 텐데요. 비유로 예수님이 종말 이야기도 하셨고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놀면서 하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사람이 맷돌을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요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나가 3일 동안 거기 누워 있었던 것처럼. 물론 요나 이야기는 비유라기보다는 하나의 예표죠. 예. 하여튼 다른 때도 쓰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녹음된 걸 들어보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말도 꼬이고 아주 몸도 힘들어지고 확 떨어진 게 느껴졌어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잘못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셨는가 보다. 저는 제 자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더욱 주의해야겠구나. 설교 전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이게 그런 실수는 안 했을 것을, 이거 내가 게을러서 그랬구나. 이거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라고 한다면 비유컨대 그런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삶의 각 처와 각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 다시 갈고 다듬고 연마하는 겁니다. 이게 경험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분별하고 잘못 적용시키고 잘못 가르치는 것도 큰 악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데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 말씀으로 더욱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해야 됩니다. 한다고 해도 이렇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나님이 더 조심하라고 나를 설교 도중에 이렇게 한번 살짝 건드리신 게 아니고 뭐 쳤다는 정도도 아니고 살짝 흔들어 놓은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잘하는 게 뭔가요? 사탄은요, 악을 제거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죠. 그러면 선을 제거하면 되겠죠. 악을 행하라고. 그것도 잘 안 합니다. 너무 티가 잘 나니까 절대 악을 제하는 일도 잘 안 하고 선을 제하는 일도 잘 안 합니다. 사탄이 잘하는 건 뭐냐면요, 선악을 함께 놓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제일 사탄이 잘하는 꼼수입니다. 꼼수. 사람에게 선택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대개는 사람은 스스로 악을 선택해가지고요, 악한 결과를 자기가 알아서 빚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대부분의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받아 먹을 정도로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악으로 애를 쓰고 데려갈 필요 없습니다. 선악을 동시에 딱 놓으면 선을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고 선과 악을 동시에 놓기만 해도 대부분은 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장성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저 목사는 지금 뭘 한다고 대부분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의 배경을 가진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본래 독자들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왜 아직까지 젖이나 먹을 자인 수준에 머물러 있냐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믿는 자 중에도 대부분이 이런 책망을 들어야 된다면 실제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사한 자는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10%나 되면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는 굳이 악으로 끌고 하지 않아도 선악만 동시에 딱 던져두면 알아서 악을 짚습니다. 사람은. 악은 쉽게 배부르게 하고요. 보암직스럽고요. 먹음직스럽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도 당장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마귀의 말을 덥석 집어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우리는 전혀 미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만들었던 그 두 사람의 지각과 그 두 사람의 거룩함에는 아직이 뭐예요? 우리는 미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으로 적극적으로 인도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악을 멀리하고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보고 배우고 듣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려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젖을 먹는 자리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을 빼놓고 세상살이를 논하면 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자랐다면 절대 젖을 먹는 자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젖을 먹는 자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악으로 다시 내 발걸음이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자, 젖을 먹는 데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세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길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배우고 살아가는 복음이죠. 힘써야 하면서 동시에 이 힘씀을 방해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모든 영적 전쟁은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린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뿌려놓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만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 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다고 우리에게서 선한 마음이 아예 사라지지 않아요. 의로운 마음이 아예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100% 싹 지워진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공존합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또 단련하지 않고 연마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공존할 때 결국에 남는 것은 악한 것들만 남는다 이런 말입니다. 악한 결과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는 마귀셨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받아가지고요 해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썩습니다. 귀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받아놓고 그날 밥을 해먹는 수고하기 싫어서 오늘은 굶지 뭐하고 안 해먹으면 내일 해먹지 뭐 썩습니다. 이건 하나의 교훈입니다. 단련되지 않은 말씀은 썩습니다. 살아내지 않는 복음은 영적인 비만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한 목사 누가 어쨌다냐 하면서 가끔 이렇게 구경하러 다닙니다. 그러고 자기들의 수준이 꽤나 높은 줄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은 없어요. 장성한 자의 특징은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분별하면 어떻게 할까요? 분별해서 선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체험. 항상 들은 바 의의 말씀을 살아가며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더욱 장성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기까지 지각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어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썩 유쾌하진 않지만 주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청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오히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고요. 옛날에 그 열심이 이제분이 지각을 사용한 열심이 아니고 교회 생활에만 익숙한 거였구나. 분위기에 따랐던 거구나. 친한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구나. 진짜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 장성한 자는 아니었구나. 작은 시험에 넘어가고 조그만 불쾌함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조금만 자기 뜻에 맞지 않아도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예리하게 가른 칼날이 좁은 데를 삐집고 들어간 것처럼 말씀으로 연마되어 있고요. 말씀을 살아감으로 내 자신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내 자신이 늘 칼을 갈아놓지 갈아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으로 분별한대요. 예리한 검과 같이 이렇게 못 살아갑니다. 이건지 저건지 분별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으나 겨우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한 번 신앙생활하는데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겠습니까? 각자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좀 요즘에 좀 곤란한 일이 있고 다 있어요. 제 나이 얼마 안 되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고난이 제일 힘들어요. 각자 종류가 다르고요. 때가 다르고요. 그때마다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다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가 겪은 고난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는 남의 고난을 돌이켜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난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즉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 경험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난 하나씩 다 경험하고 죽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애들 봐보세요. 공부 안 해서 좋겠다고 어른들 좋겠다 그럽니다. 그럼 어른들은 말해요. 너희들은 돈 안 벌어서 좋겠다 그러죠. 서로 제일 힘들다 그래요. 자기 수준에서는 자기 당한 고난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가끔 여러분에게 변명을 하고 싶어요. 목사 니야 편하니까 그런 소리. 정말 아닙니다.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목회하고 교회에서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살아보세요. 아직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도 힘들어요.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제일 힘든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니는 나 같은 고난 겪어보지 않았지? 이런 말은요.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겪어보지 않을지라도 살다 보면 다 겪게 돼 있어요. 예. 부모님 안 돌아가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픔이 뭔지 안 겪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경험해보지.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꼭 그런다니까요. 장성한 사람은 다르죠.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겨냅니다. 버텨냅니다. 의의 말씀을 그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의의 말씀. 왜 의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의의 말씀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의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뜻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의만 얻지 말고 의의 말씀, 의를 얻은 삶을 정말 의가 무엇인지 살아 경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라고 일부러 의의 말씀을 쓴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복음 뭐 이렇게 쓰지 않아요. 사도가 가르쳐준 바 이렇게 쓰지 않냐고. 같은 말인데 표현을 굳이 복음을 의의 말씀으로 쓴 것은 알고 의롭다함을 덧입고만 끝나지 말고 의의 말씀으로 의의 삶을 살아가라 보라고. 그래서 굳이 일부러 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골라 쓴 겁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입니다.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과 의롭지 않은 것을 경험해 볼 때 분별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마귀가
덧부려 놓은 것들을 갈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내 자신의 말씀을 연단해가지고 단련해서 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냐고요. 장성한 자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